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단을 말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군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여인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로 날에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이른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밤에서 그의 발을 가르신다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 아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함이 있다 하면 보통 신체적인 장애, 신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능 지수가 낮거나 이런 사람을 주로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통 여기기는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훗은 그 정도의 결함이나 지능이 낮은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저 왼손잡이라는 그런 소개를 하는 것뿐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아니죠. 솔직히 정말로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또는 팔이 없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아무런 결격 사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죠. 사람들은 그것조차 결함이 있는 거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죠. 왼손잡이란 뜻은 오른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글씨를 쓰거나 밥을 먹을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오른손잡이인데 희한하게 어려서부터 가위질은 왼손이 편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위질만큼은 왼손으로 하는데 그렇게 왼손으로 가위질 할 때마다 어른들은 늘 한마디씩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은. 에훗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 조상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베냐민이죠. 야곱이 그 아들 막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을 때 그 베냐민의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태어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에훗을 오른손의 아들처럼 쓰시겠다는 뜻이죠. 너는 왼손잡이지만 내가 오른손의 아들로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에훗을 왼손잡이 하면서 그거를 마치 결격 사유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찮게 그 사람을 또 몰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를 오른손의 아들로 쓰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에훗은 사사시대에 세워진 그 사사인데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그런 시대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행을 그렇게 저지르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보실 리가 없죠. 자기 백성인데. 그럴 때마다 주변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을 평온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때였죠. 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기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악행이 다시 반복이 돼요. 에웃 앞에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 에웃이 사사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5절부터 보았지만 조금 더 위로 가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또가 어떤 사건 후일까요? 그 바로 위에 또 11절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앞에 사사로 세워진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온니엘이 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는데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악을 행한 기간이 18해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14절에 보면 그게 참고가 되는 그 표현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왜 뜬금없이 모압 왕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도구로 쓰셔서 그래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만 좀 괴롭히라고 잘 보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모공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공을 그렇게 바친 거죠. 국가의 어떤 그 공물을 바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일정한 주기 때마다 모압 왕에게 가서 곡물을 갖다 바치게 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18해 동안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그 일을 했어요. 그것을 볼 때 참 이렇게 그것을 그럼 시킨 자들이 누구겠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이죠. 야, 왼손잡이 이리 와봐 하면서 네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조공을 바치는데 네가 그때마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에훗을 조공 바치는 심부름꾼으로, 그것도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에훗을 활용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에훗을 썼을까요? 너는 왼손잡이니까. 이렇게 하찮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굴욕당할 수는 없잖아. 네가 굴욕당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동족이 에훗을 왼손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굴욕당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가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갖다 바칠 때마다 그 모압 왕 에글론도 에훗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굴욕적인 언행도 했지 않겠어요? 너는 참 왼손잡이가, 니네 나라는 그렇게 사람도 없나 보다. 왼손잡이인 네가 나한테 이렇게 곡물을 갖다 바치냐? 하면서 아마 굴욕적인 말을 그 모압 왕 에글론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18년 동안 18해 동안 그 에훗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묵묵하게 이스라엘 두령들이 시키는 대로, 또 모압 왕 에글론이 어떤 굴욕적인 말을 해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감당한 거예요, 에훗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 에훗을 보는 그 시각이, 사람들이 에훗을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에훗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5절 중반에 보시면 15절 제 성경은 둘째 줄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은 이 에훗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어떻게 봤어요? 같은 15절 끝자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18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이 에훗을 모압 왕에게 곡물 갖다 바치는 심부름꾼으로만 여기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왼손잡이, 그렇게만 여겼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시킬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도 늘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분을 자꾸 더 크게 봐서 그 사람을 자꾸 하찮게 여기려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은 아무리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라도 당신의 종으로 들어 쓰시는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 에훗을 모압 왕을 쓰러뜨리는 그런 큰 사사로 세우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오늘 에훗을 볼 때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무런 이런저런 궁시렁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때가 될 때 크게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남들이 다 꺼리는 일,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꺼리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크게 쓰신다는 거죠. 에훗이 그렇게 18해 동안 18년 동안을 그렇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그 누구도 하기 싫어했어요. 굴욕당하는 일을 왜 내가 해? 하면서 다들 꺼리는데 왼손잡이 네가 해라. 이렇게 에훗에게 맡겼을 때 에훗은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하게 그 굴욕적인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여기 곡물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모압 왕에게 절을 하고 그 곡물을 갖다 바치고 그런 자존심 상하는 일을 에훗이 아무런 저항 없이 묵묵하게 했어요. 모두가 꺼리는 일을 그렇게 자기가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크게 쓰셔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정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불만 품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모압 왕에게 조공 바치는 일만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 순간에 에훗은 아주 용감한 그런 용사로 변신을 합니다. 길이가 한 규빗 정도 되는 날선 칼을 만들어서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는 게 수월하죠. 오른손잡이면 왼쪽 허벅지에 찼겠지만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평소처럼 모압 왕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는 날이었어요. 곡물을 가져와서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곡물을 바치면서 그런데 왕이시여 오늘은 제가 왕에게 은밀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귀띔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압 왕은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죠. 다 물러가라, 다 나가라 하면서 에훗이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할 것인가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에훗과 1대1로 그렇게 면담을 한 거죠. 여기서 모압 왕이 이 에훗이 어찌 보면 자기 편 사람도 아닌데 그 에훗을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까닭이 뭘까요? 이 모압 왕조차도 에훗을 왼손잡이로만 본 거죠. 니깎게 오른손도 못 쓰고 왼손잡이인데 나를 어찌 하겠어? 하면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왼손잡이로만 이 모압 왕도 에훗을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을 다 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훗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어떤 메시지를 받고 은밀한 소식을 왕에게 전할 것이 있으니 다 이렇게 물러가게 해달라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훗은 그 내심 자기에게 더 특별한 좋은 선물을 이 에훗이 오늘 갖고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동안 곡물을 가지고 온 이 에훗이 오늘은 더 특별한 선물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의논해서 나에게 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나 보다 했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자기 허벅지에 찬 칼이었죠. 에훗의 허벅지에 숨겨둔 그 칼이 모압 왕에게 그날 줄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들어 쓰실 때는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순간은 마치 하나님처럼 강력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처럼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단 말이죠. 누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었습니까?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순간도 아주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 한순간에 골리앗의 이마에다 자기 물맷돌을 정확하게 이마에다 박히게 해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들어서 쓰실 때는 한순간에 하나님처럼 강력한 사람으로 쓰셔요. 이 에훗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한순간에 모압 왕을 쓰러뜨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에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주 보기만 해도 흉측한 그런 상태였겠죠. 이렇게 말씀 표현만 봐도 우리는 참 징그러운데, 그가 모압 왕에게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라 하나이다 했을 때 이 모압 왕은 좋은 선물을 가져오나 보다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몸을 찌르는 칼이었어요. 그 좋은 선물이라는 게. 이 사람 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매우 비둔했다고, 아주 뚱뚱한 그런 모압 왕이었어요. 그 몸에 지방이 많았어요. 칼에 찔림을 당하니까 그 몸의 기름덩어리가 칼날에 엉겨서 그냥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몸으로 그냥 기절을 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에훗은 그 몸에, 그 모압 왕의 몸에 칼을 빼지 않고 그 모압 왕 등 뒤까지 찔려진 칼을 그대로 둔 채 내버려두고 빠져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반전의 하나님. 18년 동안을 굴욕을 주던 그 모압 왕을 한순간에 해치우고, 그리고 또 자기를 하찮게 봤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사로 세워지는 에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그 에훗을 세우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주보에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제가 에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훗을 세우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갖다 바치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라 해도, 자기가 제일인 양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해도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을 때가 되면 보기 좋게 끝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인 양, 자기가 신인 양, 그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대접받으며 살던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인간이 아니죠. 사사로 에훗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간이 대단해요. 오늘 본문은 25절까지 읽었지만 30절 잠깐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이 어찌 그렇게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됐을까요? 그 바로 윗절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싸움에 제일 능한 모압 쪽에서 싸움에 정말 능한 사람들만 골라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사사 에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모압 사람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 10,000명이 이날에 모압 왕 에글론의 죽임과 함께 그 군사들도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힘을 못 쓰는 민족으로 한순간에 그냥 쫄아든 거죠. 모압이 이스라엘 군사에게 항복하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동안을 평온함을 누렸다고. 사사기를 다 읽어보면 그 어떤 사사 시대도 80년 동안 평온함이 없었어요. 삼손 시대에도 20년 동안 평온했고, 이 앞에 온니엘도 40년간 평온했어요. 에훗 시대에 80년을 평온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긴 역사로 볼 때 2000년, 3000년, 6000년 이런 긴 역사로 볼 때 80년을 그렇게 긴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큰 사건 2가지가 8.15 해방과 6.25 전쟁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사의 큰 사건이. 그것도 아직 80년도 안 됐어요. 1945년 해방된 게 지금 76년이고 6.25 전쟁이 일어난 1950년이 지금 71년 됐어요. 두 사건 다 지금 8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옛날 일 같은데 그 8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거죠.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80년은 굉장한 세월이에요. 에훗이 죽기까지 8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해방기 때부터 지금까지,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평온하게 보냈다는 거죠. 그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그 전쟁만 있었어요? 내전도 있었죠. 4.19, 5.16, 그 다음에 5.18 광주 항쟁,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그런 내전들이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많이 있었어요. 80년도 되기 전에.
그런데 이 에훗이 살고 있었던 동안은 이스라엘 땅이 무려 80년 동안을 평온했다. 참 부러운 이야기예요. 부러운 이야기. 이것은 왼손잡이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쓰러뜨린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 에훗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 쓰임을 받았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던 평범한 시기에도 이 사람 에훗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죠. 왼손잡이라는 게 핸디캡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당사자 에훗 역시 자기가 왼손잡이인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왼손으로 이방 왕 모압 왕 에글론을 멋지게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마다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모자람, 내 부족함, 또는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내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모든 그런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 모자람이나 부족함 따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결함이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부족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수 있지만 그렇게 쓰시지 않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훨씬 더 또 값진 세월이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에훗이 멋지게 들어쓰임 받은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때고 그 모압 군사 10,000명을 죽인, 그렇게 처단한 그 순간에만 에훗이 멋지게 쓰임 받은 때예요. 그 이후 80년 동안은 큰 기사거리가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다, 그것만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가 멋지게 쓰임받은 때는 모압과 전쟁에서 이겼던 그 순간만 멋지게 쓰임받은 거고, 그 앞에 18년 동안과 그 뒤에 80년 동안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에훗도 평범하게 사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평범하게 살아도 그 땅이 평온했다는 것은 이 사람 에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멋지게 쓰임받는 순간도 좋지만 내가 멋지게 쓰임받는 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멋지게 쓰임받는 순간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내 모습은 평소에 늘 꾸준하게 믿음으로 사는 내 모습을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는 순간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멋지게 들어 쓰임받는 그 순간에도 결단코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나를 이렇게 쓰시는, 이 부족한 나 따위를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늘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평범하게 살든 크게 쓰임받으면서 살든 언제나 하나님이 한결같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멋지게 쓰임받는 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사사 에훗은 멋지게 쓰임받았던 순간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에훗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고 모압의 군사 10,000명을 물리친 그 순간만 멋지게 들어 쓰임받은 거고, 앞에 18년, 뒤에 80년, 이 모든 대부분의 세월은 그냥 평범하게 산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세월이었어요. 믿음의 세월.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평범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선하는 교회 참 조그마한 가족적인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들어 쓰임 받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얼마나 멋지게 크게 들어 쓰임 받습니까? 큰 교회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에 어찌 보면 그렇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에우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전쟁이 없이 평온하게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 더욱 굳세고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왼손잡이였지만 하나님의 사사로 귀하게 쓰임받은 에훗의 기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사사로 세워진 지 무려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온함이 임했다는 이 고무적인 기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사사로 멋지게 쓰임받아서 모압 왕을 물리치고 모압의 군사들을 물리친 순간은 불과 며칠 안 되는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그 이후로 크게 어떤 다른 기사거리가 없지만 80년 동안을 평온하게 이스라엘 땅이 또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됨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크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지 못해도 사회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까지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지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내 영역을 평온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